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라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죽기에 죽기에 이르러도 이르러도 자기 자기 목숨을 목숨을 돌보지 돌보지 아니한 아니한 것은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예, 어제까지 우리가 본 이 앞에 2장 18절까지는 이제 들어본 기독론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는 거죠. 지금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이제 편지의 내용을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초가 있는데 결정적인 두 개가 뭐냐면 기독론이고 구원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삼성교회에서 주중에 하는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이 기독론, 구원론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단이 들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은 이 기독론이나 이 구원론을 가지고 와서 많이 흔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고 또 배워 놓으면 정말로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2장 18절까지 그 기독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19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뭐냐면 오늘 읽었던 내용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자기 이야기도 섞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 내용 속을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앞으로가 아니죠.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일단 배경적으로 지금 유추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그 곁에 누가 있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완전 수제자처럼 아끼는 그런 제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디모데는 같이 사역을 해왔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헌금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물질적으로 얘가 돕기 위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어떤 나와 있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원치 않게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가 약 한 800마일입니다. 편도로 해도 그 당시로 생각하면 한 6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하면 약 한 12주입니다. 석 달이 걸리죠. 이 거리를 지금 이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누가 와 있냐? 에바브로디도가 와 있고 또 이곳에 디모데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 관습상 옥에 가두어진 사람을 돌보게 하려면 이제 옥바라지 하고 있는 이 사람들도 죄수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이걸 감내하고서라도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은 보통 동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인간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지금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 옆에서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어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친구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남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죠. 단순히 그냥 나와 성격이 잘 맞는 것이 좋은 동력자가 아니라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동력의 스토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옆에서 목숨까지 내놓을 동력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냥 바울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함께하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 삼성교회 안에서 좋은 동력자의 그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갑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여기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시면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해서 주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 신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표현이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사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엄밀히 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어떤 존재냐?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이 당시에 로마는 속국들의 신을 우상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신도 로마 황제보다 높을 수 없도록 항상 최고의 신은 로마의 황제로 인정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어떤 나라에 가든 어떠한 곳에 가든 어떠한 법이 있어도 그 모든 법률로부터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고의 신이니까. 그런 최고의 신을 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판결을 받고 하옥되어 있습니다. 하옥되어 있다는 것은 지하 감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감옥은 상옥, 중옥, 그다음에 하옥 이렇게 있었는데 하옥은 뭐냐면 사형수나 중범죄자들이 이제 갇혀 있는 지하 감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이 주 안에서 원문으로 하면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여기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로마 황제가 나를 그렇게 가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엔 큐리어스 또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께 붙잡혀 있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 험난한 로마의 도시의 감옥에 집어넣은 건 로마 황제라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예수에게 붙들려 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로마 황제가 주관하는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인생의 굴곡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나 불행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바울처럼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나의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더 쉽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왜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이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이 나를 가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 속에 있다.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여기 갇혀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픔과 두려움을 믿음의 고백으로 승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울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사도 바울이 갇혀서 뭐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자 감옥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불렀던 찬송과 기도는 단순히 그냥 자기를 구해달라는 부르짖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이 로마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시면 총 13권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때 바로 이 주 안에서라는 이 고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가?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해받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20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이유로 추천을 하는데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뜻을 같이하여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같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봤을 땐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스승과 제자의 어떤 신이나 아니면 사람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지금 디모데도 같이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잘 보시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뭡니까? 혈연, 지연, 학연입니다. 요게 인간적인 마음과 환경으로 요런 모습으로 모여지면 항상 거기에는 나중에 뒤탈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도 보면 자꾸만 라인을 만듭니다. 학연, 지연, 혈연. 요즘에는 더한 게 있죠. 요즘에는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파벌이 생깁니다. 직업군이나 그다음에 계층 간의 모임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두 파밖에 없다면 오늘날에는 보면 교회 가보면 한 세네 가지 파가 갈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당연히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모이고 섬기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면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반드시 머지않아 바닥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와 이 사람이 맞다고 해서 내일 맞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떠한 가치보다 생명의 가치,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기억하시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모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믿음의 중심, 성경적인 가치를 갖고 모이는가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모이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도키메라고 해서 시험을 거쳐서 증명된 성품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미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신실함이나
충성심이 검증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품이 어떤 것이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어느 정도로 수고했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 같을 정도로, 그죠? 그 정도로 함께 사역하며 연단 받아왔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도 보시면 이렇게 가죠.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하면서 비슷한 형태로 에바브로디도 또한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는 군사, 그다음에 사자, 이것은 시간관계상 오늘 생략을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칭찬과 또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한 스토리가 있으면 그것을 잊지 못하고 늘 추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항상 뭐 얘기하죠? 무대에서 고생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갔던 그 함께한 사역의 스토리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믿음의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바로 디모데와 나는 그렇게 함께 복음을 위해 달려왔다. 에바브로디도도 나도 나와 함께 그렇게 달려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삼성교회가 이런 함께 사역한 사역의 스토리가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가정과 직장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스토리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사역의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이 세 사람,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에 대한 가치, 그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병이 뭐냐? 이제 여기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그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향수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말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향수병에 걸렸다라는 건 이 견해도 있고, 육체적인 다른 큰 병이 걸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리움이 더 크니까 이제 이까지 더해졌을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바울의 근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되면 빌립보 교회도 그 슬픈 소식으로 상심이 클 텐데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는 거죠. 왜 보낸다는 겁니까? 놔두면 되는데 자기 옆에서 다시 또 옥바라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보냈다는 것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의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있으니 내어서 다시 그 근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어야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나 포함해서 이 세 명은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동역했는데 그게 뭐냐?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긍휼,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신약에 보면 칭찬하시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그 누가복음 7장에 가면 그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백부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사실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식민지 주둔군인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종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예수님께 추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은 이런 관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로마군이고 이쪽은 유대 장로들이니까 당연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니까 관계가 안 좋은데, 그 누가복음 7장에 가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알 수 있냐면 백부장은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고 희생을 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왜 이 백부장을 칭찬하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으로 달려왔다는 것을, 그 대목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즉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갈망, 긍휼하심,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디모데와 그 다음에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였고 동기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 책에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복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마찬가지로, 그 백부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맨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성공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사랑과 긍휼함을 입은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영혼을 살리는 글들에 함께 동력자로서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교회가 여러분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 근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복음의 본질을 놓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져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좋은 동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들이 주님의 그 마음,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동력해온 것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도 이 주님의 마음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져서 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혼을 향한 긍휼과 사랑, 그 본질을 잊지 않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구원 선교사님들,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직 믿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서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아래에 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